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을 막 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예배에 또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교회생활 ABC 7번째, 평신도 대 성도, 평신도 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18년도 시작하면서 벌써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3월에 만나게 되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생활 ABC, 교회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다루었던 이제 주제가 뭐가 있었나요? 주일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고 남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평신도 대 성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 교회생활 ABC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약 2달 동안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주제들은 아주 정말 의미가 있는 주제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이거 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거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잘 몰랐던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키나, 또 왜 헌금해야 되나, 이런 것들 우리 같이 나눈 것들을 기억하시면 우리 앞으로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또한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번 시리즈 가운데에 여러분께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기본적으로 사람은 혼자 지내도록 만들지를 않으시고 함께 하도록, 함께 지내도록, 공동체 안에 있도록 지으셨다라는 점을 여러 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는 또 조금 다른 종류의 사람들, 남과 여가 있는 것이고, 또 나와 다른 이웃들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도 너무나 이것이 중요한 원리임을 요즘 새삼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뭐 평창올림픽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요즘 막 일어나는 게 뭐예요? 미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도 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 보면 일단 남자로서 저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성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정말 남성의 그 우월한 지위, 또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나와 같은 인격체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망을 분출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져 나오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 여성만 남성을 돕는 뭐 이런 역할이 아니라 남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보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문제들, 이 근본 원리 가운데 살아가면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남성분들이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은 교회 생활 ABC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평신도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신도, 우리 많이 들어보셨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말이죠. 어제에도 이제 우리 노회에 남녀 전도회 연합회 이제 창립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요. 거기 이제 축사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 아닌 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나온 용어가 뭐냐면 평신도라는 말이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우리가 일컬어 통상적으로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지금 이제 돌아가신 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인 오카는 목사님도 책 제목을 이렇게 쓰셨잖아요.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이렇게 쓰실 정도로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신도, 여기서 평이 뭐예요? 뭐 평평할 평자죠. 한문으로 치면 평평할 평인데, 보통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이 쓰인 다른 단어, 대표적인 거 평민, 이런 말이죠. 같은 의미로 쓰였을 거예요. 평민, 평신도. 평민 하면 거기에 이제 따라붙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평민의 반대 뭐가 있을까요? 귀족?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 말이 쓰여지면은 어쩔 수 없이 뗄래야 뗄 수 없이 귀족, 이런 말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 자, 보통의 신도, 일반적인 신도가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그러한 말이 있겠네요. 그렇죠? 평신도에 반대되는 말 뭘까요? 뭐 특별신도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자, 굳이 따지자면 뭐 특별신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목회자를 그렇게 뭔가 다른 계급인 것처럼, 마치 평민에 반대되는 귀족이 있듯이 평신도의 반대로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말이 평신도라는 말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게 되었느냐?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이제 사용이 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초창기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구분이 없이 누구나 다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면서, 로마의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 기독교의 색깔이 바뀌어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한 나라의 이제 국교가 되고 그것을 왕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 이 기독교 안에, 로마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방 종교들의 요소들이 이렇게 같이 뒤섞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방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제, 그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집전하는 사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요소들이 이 기독교에 함께 포함이 됐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사제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없었습니다만 가톨릭으로 이 국교화되면서 이제 그러한 사제의 위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24시간 영적인 일에만 매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성직자, 수도사, 그리고 신부, 수녀, 이런 자들을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를 하고, 나머지 그냥 농사 짓거나 또 어떤 장사를 하거나 그런 보통의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직자가 하는 일은 성직, 신자가 하는 일들은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을 하는 이제 이원론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은 뭐냐? 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얘기를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이제 말하자면 평신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이 거룩한 일하는 분들이 하는 거지, 나와는 관계없어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이것은 특별한 분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세상에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나와 관계없지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원론적인 개념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도 오직 사제들이 독점을 하는 거죠. 아무나 함부로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예배,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계속해서 라틴어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알 수도 없는 소리로 막 뭐라고 이게 주문을 외는 것인지 성경을 읽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이제 끝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이게 가톨릭의 예배였죠. 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버린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한 어떤 신도가 있고 평신도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주장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뿌리가 되는 종교 개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다시 그것을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듯 합니다.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애써 없애놓았던 이 구분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오직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것만 거룩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학교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근데 실패하고, 그래서 그 실패를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 두드려 맞은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네. 잘하는 하네요. 네.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역시 나는 신학을 해야 돼, 목회를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 중에 그런 분도 하나님의 뜻이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전혀 그것은 성경적인 어떤 결론 도출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에 따라서 이제 택하는 직책이고, 은사가 목사이면 목사를 하고, 장로이면 장로를 하고, 또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세상 일을 하면 속된 것이고 목사로만 일해야 거룩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죠.
여기 서 있는 저나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동일한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 그러죠? 무엇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래요. 자, 이 구절의 원문을 보게 되면 나라는 단수로 쓰였고 제사장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의 뜻에 맞게 하려면 제사장들로 삼으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더 원문의 뜻에 맞겠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나라가 아닌 딱 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들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만, 전도사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사실 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렇죠?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중간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 아랫부분 끝부분에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우리를 동일하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온 백성 가운데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시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주를 믿는다면 주님 앞에 동일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거룩한 무리. 우리는 제사장들이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만나주지 않으세요.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만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성도는 모두가 다 동일한 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우린 똑같다, 다르다. 어떤 걸까요? 우리는 똑같지 않다라는 점을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죠. 네, 똑같다고 그랬다가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헷갈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성도로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는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뭐냐?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족. 자, 이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모두가 서로 사랑 주고 사랑받는 존재로서는 동일한 한 가족으로 가족 안에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족 안에서의 서로의 위치와 역할이 똑같지는 않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똑같은 존중받는 존재로서는 동일한 가족일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교회 안에도 역시 교회를 가족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안에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안에는 영적 부모가 있고요, 영적 아이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는 같을 수 없죠.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11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해요. 우리 모두를 사도로, 우리 모두를 선지자로, 우리 모두를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 일부의 사람들을 이러한 일을 하도록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자들이냐? 이 교회 안에 헌신된 리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을 이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서 어떻게 하셨느냐? 12절에 보시면은 12절에 그들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도를 준비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준비시킨다. 어떤 일을 준비할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 11절이 이야기한 바로 그러한 세워진 리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 안에서로 비유를 한다면 앞에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아비에 해당이 될 것이고,
12절의 말씀, 이제 세우는 그 다른 성도들은 뭐냐? 바로 영적 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 다른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이제 성도가 있고, 그들은 이제 리더 또는 영적 아비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가 되어져서 자신의 해야 할 사역을 찾아서 감당하는 성도들이 또 있다.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류는 영적 아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고, 두 번째 부류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아직은 더 성장해 나가야 하는 영적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모든 것들을 다 배우면서 자라나죠. 처음에는 밥 먹는 법, 이것도 배우고, 서는 법도 배우고, 걷는 법도 배우고, 조금 지나면 기억, 니은, 디귿을도 배우고,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 A, B, C, D도 배우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씩 배우고 훈련해서 아이가 자라나서,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다 자라나고 나서는 언젠가는 영적 이제 부모가 되겠죠. 그 단계를 거쳐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 뒤에 숨어서 나는 평신도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아이들이 자라나야 하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영적 부모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이 보니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 올림픽도 폐회하게 되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여니까 참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종목들도 참 처음 접한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요즘 아주 그 붐을 일으킨 것이 컬링. 오늘도 뭐 보니까 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어요? 그건 나중에 예배가 끝나면 아시고 찾아보시고. 컬링. 그 전에는 뭐 돌을 그냥 이 뭐 얼음판에 집어 던지는 건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 그 바람에 아주 유명하게 된 선수가 있더라고요. 영미. 그렇죠? 영미 이렇게 하면 하여튼 참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컬링 경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컬링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컬링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셋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가 있겠죠.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직접 경기장 아래에 내려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는 코치가 또 있습니다. 코치. 그리고 이 경기장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관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기를 나는 평신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자기를 관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관중으로 내가 지켜보고 그냥 박수치고 그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누가 지금 앞에서 경기를 하고 있느냐? 목회자가,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그냥 열심히 막 닦고 막 영미도 부르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그 경기장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직접 돌도 밀고 닦기도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코치를 하느냐? 저와 같은 목사 또는 헌신된 리더들이 바로 그러한 이제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잘 그걸 상대편 돌을 밀어낼 수 있는지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작전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관중석에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관중석에서 탁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면서 잘했다 영미야 하면서 이렇게 박수도 치고 이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서비스 아시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평신도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위치시키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서비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예배라고 하는 서비스는 누가 받는 서비스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바로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서비스,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올림픽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올림픽을 할 때에 이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100%는 모르지만 얼마나 수고했는지 조금씩은 알죠. 자,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서 영적 아이에서 영적 부모로 성장하는 과정도 역시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이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크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배우면서 그 아이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정신연령이 7세 이러면 어때요?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 아이 계속해서 자라나지 못하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슬픔의 눈으로 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잘 자랐다 하면서 박수를 쳐야지 아직도 언제 자랄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에서 그 번데기의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와야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는 것이죠. 이게 힘들어서 그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원히 번데기예요. 영원히 번데기. 쭈글쭈글 볼품없는 번데기. 나비가 되려면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힘이 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떠합니까?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영적 부모가 되어야 우리 주님께 기쁨, 나에게도 기쁨,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훈련을 하시고 자라나야 됩니다. 평신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곧 선수임을 여러분이 열심히 닦고 던지고 하셔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훈련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 말씀 읽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을 다른 때보다 늘려나가야 돼요. 그 이전에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번 기간에는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우리는 바보 멍청이가 될 수밖에 없죠. 영적인 바보 멍청이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시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훈련들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기회가 될 때 하셔야지. 사람이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우리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하자고 할 때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자라나고 우리 온전한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 계속해서 자라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